시간에는 신명기 2장 22절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가 없는 후의 결과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과 다른 몇 가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말을 해서 의사를 소통케 하셨고 두 발로 걷게 하셨고 생각하는 기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다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기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게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서민으로 삼으셨으나 이방 민족보다 못한 행위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다반사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성인을 섬기지도 말고 하늘과 땅 바닷속에 어떤 형체를 만들어 섬기지 말라 엄히 명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은 이방신을 문란하게 뼈 회개 없는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실용최고의 징침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부모의 설아의 패로 자식의 속을 썩힐지라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여 하나님이 속을 썩이지 않는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구약에서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러했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와 수지자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 없는 후의 결과 예수님을 팔아먹은 양심의 가치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함으로써 짧은 인생을 배신자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 없는 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고 버림받게 되고 절망에 빠지는 세 가지 명제를 가지고 상고하는 건데 각자 성령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이 진노를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4장 22절로 24절을 찾아봉독하면은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리었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검하신 우상의 형상이든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면하신 불의 신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 불순종의 적과 꿀이 흐르는 모형 중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들어가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고 하면서 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세우시는 언약을 저버리지 말고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을 비롯한 비장은 신경으로 준법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서도 본문의 모세는 절대 금하시는 제1계명부터 제3계명에 관한 언약을 주지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무 형상이든 조각하지 말라는 계명을 확산시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오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하는 시도를 금하고 계십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던 신상 제작에 빠지지 말라 하신 명령이십니다. 이방의 신들이 나무나 돌 등의 허무한 재료로 만든 죽은 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관하고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상으로든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못 어기요 자기 기만이라고 본문 15절 18절에서 기록하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경건하여 불복하는 자들에게는 불태워 소멸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자들에게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속성 중에는 면하는 소멸하는 불이시기도 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로 남을 정오하고 상처를 주는 인간 질투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관자를 구원하기 위한 질투이십니다. 인간을 죽음에서 유일한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의 잡신을 경망동하게 허망하게 섬기지 말고 파멸을 당하지 말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인 1945년 봄 일본은 전 세계를 향해 허무맹랑한 방송을 내보내셨습니다. 우리 대일본 제국은 세계 최고의 신이신 아마테라스 오이가메스와 살아계신 아라 히도가미 곧 살아있는 신처럼 별을 모시고 있다. 우리는 전황을 위하여 열심히 싸울 것이며 끝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사기를 더했습니다. 일본의 헛된 꿈에 세계는 코춤을 줬으며 미국은 그 꿈을 깨어버리고자 행동으로 해답을 보냈습니다. 이제까지 태도와는 달리 미국의 일본의 우상을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소신 아마테라스 오미카스가 모셔제년 신공에 폭탄을 투하했고 곧 바로 도쿄로 날아가 천황의 궁성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일로 일본 신상들은 조각이 났고 살아있는 천황은 땅속 방공으로 피신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신을 잃은 일본 난리가 났고 천황의 비참한 모습에 일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1945년 8월 10일 일본은 한국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은 유엔의 총사령관 메가드 장군을 향하여 구한된 최후를 바라는 전관을 보내는 동시에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메가드 장군은 일본 천황의 길을 꺾어 놓은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신과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소이다. 더욱 신과 인간이 어떻게 조약을 맺는단 말이오? 당황한 일본 대본영은 완급히 대책을 논의한 결과 1940년 초 다시 방송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저 코로 숨쉬는 인간일 뿐입니다. 이리하여 조건 없는 한국 존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겉으로 거부하시는 우상숭배, 그것은 이처럼 멸망과 굴욕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우상숭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를 알고 행하였든 모르고 행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언경하신 우상숭배를 우리 주변에 제하여 버리십시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임을 아시고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버림바 됩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29절 32절을 찾아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의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따라서는 결코 죄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 따라서 온갖 죄를 태어났고 짓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뉘우치기는커녕 그 일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할매하시기는 의심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로 48절을 찾아보면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았으니 너희가 하나님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치장한다는 것은 조상들의 죄를 은폐하려는 가중한 위선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열거한 것처럼 죄라 뭉쳐진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지적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품어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범죄는 반드시 형벌을 따르기 마련이며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 죄인들을 대신한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를 통해 대신 받으셨으니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되고 인간의 구원이란 목적도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저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본문에 수록된 죄를 모두 범한 것은 아니겠지만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14절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 본문에 지적한 범죄에 대해 정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결치 못하다고 생각되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30절에서 밝히기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법률적인 죽음을 뜻하기보다는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하나님 기본적인 죄의 세상의 근거에 마땅히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죽음은 단순한 자연을 죽음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 사망을 말할 뿐입니다. 또 동중반절에 이하여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은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다시금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 정하신 법령을 알고도 범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응호했으면 바로 여기에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10가지 죄악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알되 영원하게도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험한 생각을 품는다고 21절에 기록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미련한 마음으로 행한다고 21절에 또한 기록되고 있으며, 네 번째는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한다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사로 바꾼다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여섯 번째는 정욕되는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24절에 기록하고 있고, 일곱 번째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25절에서,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관계를 거룩되이 더럽힌다고 26, 27절에서,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합당치 못한 행한다고 28절 31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열 번째는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고 3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아둔하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구원받는 우리 모두의 현명한 믿음 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절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6절 19절 찾아보면, 사무엘의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떠난 네 대적이 되시기를 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라. 나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으며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불의 사람의 손에 붙이시느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을 곳이 없을 때 황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절망에 빠집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울로 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경공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재물욕과 명예욕과 권력에 출발하여 마침내 우상 숭배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범한 큰 죄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사울이 버림받기 전에는 스스로 망령된 제사를 드렸다고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멜렉을 멸절시키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치 않았다고 사무엘상 15장 4절 31절에 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은 후에는 기름 부음받은 다윗을 죽이려 했다고 사무엘상 19장 5절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죽이지 않기로 언약한 기본 거민을 죽였다고 사무엘하 21장 2절에 그리고 애들의 신입한 자를 찾아갔다고 사무엘상 8장 7절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길보아산의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함으로써 그 일가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7절로 18절 내 나를 네 손에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여 그의 진노를 아멘하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를 행하셨고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음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창세기 2장 17절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에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3절과 14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심판 때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 6장 26장 16절과 미가서 6장 14절 15절에서 힘써 수고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레위기 26장 16절과 요나서 1장 7절에 질병과 고통,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레위기 26장 17절과 이사야서 사사기 2장 14절 그리고 3장 8절에 대적에 패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레위기 26장 22절 신명 28장 62절에서 자손과 육축이 감소되고 일곱 번째는 레위기 26장 26절과 시편 105편 16절에서 기근과 죽임을 굶주림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다고 민수기 14장 26절 39절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응분의 징벌을 받는다고 민수기 15장 31절 히브리서 2장 2절에 밝혀 있으며 열 번째는 사무엘상 28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이 옮겨지고 11번째는 시편 91편 11절과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12번째는 이방의 포로가 되음을 억압을 당하게 된다고 이사야서 10장 5절과 느헤미야서 9장 20절 27절에 밝혀 있습니다. 또한 13번째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 5장 24절에 예수님께 밝혀주고 계십니다. 14번째는 하나님이 진노로 멸망이 당하게 된다고 에베소 5장 6절과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그리고 15번째는 일을 하는 일마다 장애물이 생겨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10가지 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6절에 정신이 삶을 살아온 사울나온 하나님께 그들 두 부자를 블레셋 군대에 붙여 길보산 싸움에 패지나 이스라엘 군과 함께 전사를 당하는 비참한 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만을 의지하고 신접한 예능에 의지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사울왕의 비참한 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은 한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라고 계시록 9장 6절에 또 밝혀있는 그날이 예고 없이 찾아들 것입니다.
그때 전무후무한 7년 대환이 올지라도 끝까지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사울 왕처럼 우매한 자가 되어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비자 믿음대로 의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회개 없는 회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이나 부귀 영화는 모두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가 없는 회의 결과는 하나님으로 버림받게 됩니다. 특히 세상의 모든 악행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하신 것으로 알고도 자신을 물론 다른 이들이 저지른 죄까지 옳다고 응고하고 나서는 절면피한 자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지 말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 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 없는 후회의 결과는 유다처럼 자살하거나 사울왕 두 부자처럼 하나님 버림을 받고 길보산의 최후에는 마셔야 하는 절망에 빠진다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통해 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생활 가운데 받은 교훈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절망에 빠진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함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을 올리겠습니다.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말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님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님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말까 주님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